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하면 100세 돼서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 되어서 하나님 부름받고 이 땅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고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이삭은 이 상황에서 문제죠. 왜냐하면 가족도 이제 있고 또 많은 짐승과 종들이 있는데 흉년이 있어가지고 땅에서 물이 부족한 문제로 살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을 찾아갑니다. 아말렉에 가서 그랄로 이민 신청을 했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랄로 이삭을 이민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장소였어요. 26장 처음에 시작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한테는 2절에 보면 애굽 땅으로는 가지 말라랍니다. 애굽에서 나온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 대신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하나님께서 잠시 있는 그 땅을 가라는 것이 그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시한 땅으로 해서 그랄로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농사를 하게 되면 100배로 추수를 해요. 참 상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있어가지고 이민을 가서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를 심으면 100이 거둔다 그러셔요. 열을 놓으면 1000을 하는 이러한 100배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블레셋 땅에서 하는 것마다 잘 됐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삭을 보면서 이삭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축복 주는 것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 시작이 됐어요. 너무 하나님이 잘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문제가 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어요. 메꾸면서 이제는 그 땅을 뺏는 그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아멜렉 왕까지 컴플레인이 들어갑니다. 그 아멜렉 왕은 이삭에게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떠나가라랍니다. 그랄에서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 참 이때 이삭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면 이삭의 삶에 큰 문제죠. 흉년이 있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나가지고 그랄로 들어갔는데 그랄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그 왕이 이제는 여기서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데로 쫓겨나가게 됐어요. 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삭은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는데도 여기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없어요. 아멜렉 왕에게 불평하는 것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 대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삭은 이동합니다. 이동해요. 새로운 곳으로 이삭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동해요. 또 새로운 곳에서 이삭은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우물들 막아놓은 것들을 다시 파고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께서 그 우물에 이름을 준 이름을 다시 이름을 그 우물로 주게 돼요. 참 이 시대 그 우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우물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지역은 그 사막 비슷한 그 땅이었기 때문에 물이 별로 없었어요. 물이 별로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특별히 사막 지역 같은 데는 물이 반드시 있어야지 살 수 있어요. 물도 깨끗한 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물이 보면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물에서 그 물이 나오면 그 물로 해서 농사도 할 수 있고 짐승을 양을 키울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필요한 양식을 요리할 수 있는 것이 깨끗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물, 깨끗한 물이 있으면 생명의 그 줄이 거기서 잡을 수 있고 또 우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의 주인이란 것을 인식을 상징합니다. 인식이 배이고 상징이 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 판 땅 우물을 다 메꾸고 그거를 못 쓰게 한 것을 보면 참 악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땅을 다 다시 도둑한 것이에요. 빼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다시 여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땅을 다시 찾고 아버지가 이름 지어준 그 우물을 다시 그 이름을 주는 것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마귀 역사하는 것을 상징해요. 항상 하나님의 자손들을 그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그러는 것을 막는 역할 한 분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참 그 우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님들을 실족해 믿음의 길에서 전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마귀 역할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것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블레셋 사람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 이삭의 종들은 골짜기로 이제 가게 됐죠. 이삭 모든 사람들이 그 골짜기로 갔다 그랬어요. 그 그랄의 골짜기로 갔다 그러면 시골로 간단 말이에요. 이삭이 처음에 그랄로 들어갔을 때는 좀 그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괜찮은 지역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잘 되니까 이제는 쫓겨당해 가지고 그 골짜기로 갔어요. 골짜기는 변들이에요. 시골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별 사람 없는 지역으로 쫓겨가서 이삭은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니까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툽니다. 이것도 우리 것이다 해서 이삭 그 종들에서 우물 판 것을 싸워요. 그래서 첫 그 우물을 갖다가 이삭은 에색이라고 이름을 줘요. 이 뜻은 싸움, dispute, 에색. 참 한국 표현도 좀 싸나운 표현이 같죠. 에색이란 그 이름을 주고 또 그런 그 이름을 주고 또 이동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싸우지 않겠다 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요. 다른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옵니다. 이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다투고 이것도 우리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삭은 그 두 번째 우물을 신나, opposition, hatred, 반대식 하고 몹시 싫어한다는 그 뜻을 가진 이름 신나를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세 번째로 간 우물은 또 거기서도 새로운 곳에서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와요.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이 없어요. 좀 떨어진 데로 또 갔나 봐요. 그래서 이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줍니다. room enough, 넉넉한 장소라고 이름을 주고 22절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 우물에서는 이삭이 그 가까운 거기서 또 가까운 데가 브에세바 글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브에세바로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신 것이 24절에 나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삭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얼마나 환난 중에, 문제 중에 한 곳에서 쫓겨나가서 거기서 또 따로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파는 곳마다 와서 이것도 우리 것이라고 싸우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또 피하고 가니까 거기서 또 와서 싸우고, 마지막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좀 더 멀리 가니까 그 브에세바까지 가게 됐어요.
여기서 지친 상태로 이삭이 그날 밤에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피곤하고 힘들고 문제 중에서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거기서 지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 그 아버지와 언약한 것, 그 약속한 것을 내가 너에게 똑같이 이삭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좋죠. 이때 이삭이 너무 좋으니까 그곳에 일어나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거기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은 place of oath, 약속한 곳. 참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지는 그 장소로 해서 하나님께 단을 세웁니다. 참 여기서 이삭을 보면 어떻게 해서 그 힘든 상황에서 계속 견디고 살았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문제가 하나 문제가 끝나면 또 한 문제가 닥치고 또 그 문제가 끝나니까 또 하나가 닥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왔을 때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견뎠을까? 이것을 보면 이삭은 참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항상 문제는 있을 것이에요. 영어로 표현할 때 problems are part of life. 우리가 그 문제라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기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죄악에 빠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해도 문제와 환난은 우리 삶에 닥치게 돼 있어요.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선교 사역 갔을 때 제일 많은 문제와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보면 참 사람들에게 매맞고 또 그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섬에 배를 타가다가 배가 추락해가지고 섬에 모르는 섬에 멀타에 가서 도착해서 독뱀에 물리기도 합니다. 참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계속 견뎠을까? 이삭도 보면 곳곳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것은 우리 우물이라고 뺐을 때 싸우지 않고 어떻게 견뎠을까? 사도 바울과 이삭은 똑같습니다. 그러한 문제와 환난 중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겠다는 것을 확신히 사도 바울은 믿어가지고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가졌어요. 감옥 안에서도 뱀이 물렸을 때도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삭도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와서 이것은 우리 우물이라 했을 때도 계속 싸우지 않고 이동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우리의 삶은 그 문제와 환난 닥칠 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실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 환난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제가, 환난이 야고보 보면 문제 있을 때 기쁘게 바라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게 하는 것이 시험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환난과 이 세상 사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힘든 것은 우리의 삶에 닥쳐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삭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삭은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그 핍박 중에 환난 중에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에서 견디고 승리를 했어요. 우리도 문제나 환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때문에 지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동하는 것이에요. move.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계속 이동하고 가는 것이에요. 이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이삭은 브에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단을 쌌어요. 너무 좋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내가 제일 힘들고 지쳤을 때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단을 쌉니다. 구약시대에 그 단을 싸는 것은 그냥 이게 테이블 같은 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번제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어요. 예배 드린 것이에요. 이삭이 찬양과 경배 드리고 또 단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데디케이션, 내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쳐서 문제와 계속 내가 힘들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나는 주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단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단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신실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장소가 단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단은 여기에요. 이곳입니다. 주님의 성전이 우리 구약에 나오는 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을 만나는 이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나의 헌신하는 모습, 나의 자신을 바치는 장소가 주님의 성전 이 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전에 찾아 나와서 주님께 자신을 바치세요. 내가 오늘 또 주님께 내가 주님 생명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나는 주님께 바칩니다 하고 이 성전에 찾아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항상 찬양과 경배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장막을 쳤습니다. 이삭은 단을 쌓은 후에 장막을 쳤어요. 왜 쳤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 거기서 머물러겠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이곳 말씀 주셨던 장소에서 장막을 쳤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중요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 세상을 닫아버리고 그 장막에 세운 데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 장막이에요. 장막 안에 들어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해서 그 장막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물을 팠습니다. 샘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의 물이 필요해요. 우물을 파서 우는 생물을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는 그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또 38절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우리의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나가야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들어가야지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수는 우리가 마시면 계속 흐른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마실 수 없는 것, 우리의 영의 양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고 영의 힘과 삶을 주시는 그 샘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들어가야 된다. 우물을 파라 그랬어요. 우물을 파야 된다. 파서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된다. 리호보스처럼 예수님께 가면 넉넉히 자리가 있어요. 아무도,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 가면 넉넉히 마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삭이 한 것처럼 단을 세우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드리고 찬양과 경배드리고 장막을 세우세요.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 또 우물을 파세요. 예수님께 나는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물을 나는 마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더욱더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